주신 말씀 가지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에 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7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하늘을 닫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을 닫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오는 하늘의 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나라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 그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재앙이 오고 핍박이 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문이 활짝 열리는 복된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활짝 열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르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여러분, 그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것을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여러분 자기 현실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답이 안 나와요. 왜?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늘을 닫았다. 이 하늘을 닫은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이 하늘에 여러분 모든 문을 닫아버리면 나라도 제대로 설 수 없어요. 가정도 온전해질 수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요,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현실을, 국가의 현실을, 가정의 현실을, 우리 개인의 현실을 잘 살펴봐서 하나님이 지금 하늘문을 열고 계신가, 하나님이 닫고 계신가,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져야 돼요. 왜? 열려져야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싹 사라집니다. 하늘을 닫았다 그랬어요. 닫았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죠? 비가 오지 아니하거나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 메뚜기 재앙이 여러분 곡식을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메뚜기들은 우리 같이 이렇게 몇 마리씩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산더미 같이 돌아다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싹 지나가면 아주 남아나는 게 없어요. 예. 여러분, 옛날에 여기 연세도 드신 분들은 메뚜기 옛날에 도시락 반찬으로 그렇게 하셨던 분들 계시죠? 예. 우리 한국의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 중동의 메뚜기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모든 수확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연재해? 물론 자연재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예요? 내가 하늘을 닫아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니까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또 메뚜기가 쑥대밭을 만들고, 예? 우리의 사업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우리 가정을 여러분 다 앗아가고, 예? 이 모든 것이 막 일어나는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도 시련을 주실 수 있어요. 요셉처럼. 그런 경우는 우리를 큰 그릇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아예 닫아서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또 뭐가 있습니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전염병이 유행하고 온갖 여러분 병들이 창궐하고, 예?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병으로 시달리고 온갖 여러분 재앙들이 일어날 때에 이게 왜 일어났느냐? 아, 하늘문이 닫혀서 그런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예요. 아, 하늘문이 하나님이 닫아놓으셨구나. 우리 가정에 축복의 문이 닫혀 있구나. 우리 교회 축복의 문이 닫혀 있구나.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의 축복의 문이 닫혀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먼저 아는 것이, 따라서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모르면 여러분 계속 피해가 일어나고, 모르면 많은 재앙이 일어나도 멱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가. 그러나 알면 해결 방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알면. 오늘 이런 것이 일어날 때에 성경은 말씀하고, 이게 왜 일어났느냐? 분명히 말씀하기를, 다음 구절에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자,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아멘.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웃 나라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여러분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국적이면 동시에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국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속이에요. 천국 소속.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비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백성은 세상의 나라에 세상의 그런 모습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원칙이 있고 기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칙과 기본이 있고 법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듯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법률이 있듯이, 우리나라에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있듯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여러분 규칙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과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왜 하늘 문을 닫으셨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악하게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기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의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이 죄, 이게 얼마나 무섭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테말라에 알모롱가라는 그런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 과테말라에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 인구가 한 8천여 명 되는 그런 크지 않은 조그만 도시, 우리 마을 같은 이런 도시인데, 여기에 우상숭배,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조직폭력배들 이런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는 그런 말하자면 범죄 소굴이에요. 범죄 도시예요. 그런데 그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도시에 여러분 마리아노라는 목사님이 그곳에 뭘 세웠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완전 범죄 소굴, 범죄 집단 같은 그 도시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예수 생명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왜? 그 죄를 막 마음대로 짓는 사람들이 여러분 막 회개하라, 예수께 돌아오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분기탱천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을 여러분 괴롭히고 심지어 권총으로 여러분 살해하려고 잡아가지고 총을 입에다 갖다 놓고 쐈대요. 총을 입에 갖다 놓고 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참 난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총을 입에 넣고 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대요. 아멘. 피하게 하셨대요. 그런 건 절대 흉내를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흉내 내지 마세요. 예. 여러분, 총알이 비껴갔대요. 예. 놓고 쐈는데 그냥 하나님 푹 치셨겠죠. 하나님 못하신 게 없으니까. 예. 여러분, 그런 핍박과 그런 고통 중에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한 명씩 한 명씩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그 죄악이, 그 도시에 관영하던 죄악이 사라지면서 무려 98%가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소망이 없고 뭘 해도 안 되는 도시, 예? 뭘 심어도 나지 않는 그 땅에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거룩한 도시가 되니까 교도소가 필요 없게 되고, 왜? 사람들이 죄를 안 지니까. 예. 그리고 교도소가 바뀌고 결혼식장으로 바뀌고요.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땅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뭘 심어도 나기 시작해요. 수확이 일어나요. 농사가 풍년이 들어요. 채소 농사가 잘 돼요. 나무 심으면 나무가 무성해져요. 그래서 이게 이 도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여러분 인구도 불어나서 24,000명이 넘는 인구도 막 불어나고 도시가 부한 도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져 가지고 이게 98%도 예수를 믿다 보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목사님들이 그곳에 영성을 배우러 들어가는 영성센터가 거기서 건립이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죄 때문에 하늘 문이 닫혔는데 예수 믿고 영접하여 회개하고 하늘 문이 열리니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니 영적으로 살아나니 여러분 죄를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니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어떤 장입니까? 축복의 장이고 저주의 장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절개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산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짐승의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막 뭘 해도 되게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가 회개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여러분 맡겼던 문이 열리면서 부어주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똑같은 말씀이 싹 반대로 가서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하늘 문이 닫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우리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회개.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가야 돼요.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악에서 여러분 헤매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한 용기 있는 자 누구예요? 돌아서는 자예요. 돌아서면 돼요.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악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사단의 백성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 나라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기와 순종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예?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 대적 원수가 되지만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예? 여러분, 요업이라는 사람 구약에 얼마나 자기는 죄 안 짓는 사람이고 자기는 당당한 사람이고 자기는 떳떳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에게 막 불행이 오고 나중에 시련이 왔을 때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신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하고 때로는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예? 나중에 뭘 하죠? 요업이 회개합니다. 그죠? 요업이 회개해요. 욥기 42장 6절에 보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배우니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뭘 잘난 척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교만함을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갔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막 체험 갔더니 야, 지난번에 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했어요. 예, 이번에는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거기 대제사장이 제일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제일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옷을 벗고 들어가나 옷을 입고 들어가나 우리가 자세히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개념이 저도 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대제사장이 옷을 다 벗고 들어가더라고요. 예. 거기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는 제일 안쪽인데 대제사장이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이죠, 거룩한 옷을 입고 말이죠, 폼 잡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너는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우리가 뭐 큰 일을 하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여러분 신분이 높고 교회에서도 뭐 세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는 우리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여러분 없는 벌거숭이 같은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는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계급장 갖고 말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무슨 지위를 갖고 명예를 가지고 내가 뭐 돈 좀 벌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완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때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때 기도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기도도 아니고 비 주세요 이런 기도도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이때 무슨 기도가 필요한가? 이 기도를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찾아라 그랬어요. 자, 14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제가 지금 직장의 성공과 내가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구하라 그랬어요? 내 얼굴을 찾아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을 때는요, 뭐 다른 거를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따라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되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다 되잖아요. 예. 우리는 기도 제목이 거기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얼굴을 구하라고 했어요. 내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시고?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 그들의 땅은 자동적으로 고쳐지는 겁니다. 땅을 고쳐주십시오. 비를 많이 주시고 수확을 많이 해주시오. 이거 안 구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면 땅은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막힌 문은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다친 것은 열어주십니다. 안 된 것은 되게 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읍시다. 우리가 회개할 게 많습니다. 저도 회개할 거 많고 다 우리는 회개할 게 많아요. 그냥 위장된 삶을 살고 있을 뿐이지. 그죠? 안 그러는 척하고 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 너무 많은 거죠.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람은 혹시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주님의 자녀지. 내 주소는 하늘에 있지.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겠다. 악에서 떠나서 죄에서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